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을 잘 만난 하인보다 의미 있는 삶. 자,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서부터 보면 자,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어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느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시는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성읍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긴 했지만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섞여서 살고 있는 그리고 비교적 가난한 지역의 성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로 가버나움과 그 주변에서 사역들을 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주요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자, 거기에서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한 백부장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백부장. 자,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의 점령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민지 국가로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다 땅을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되어진 로마 사람이면서 군인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백부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대장 밑에, 이 백부장 밑에 몇 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느냐?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어서 백부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제 대위에 해당되는, 중대장에 해당되는 위치이긴 하지만 2000년 전 식민지 그 나라 안에서의 상황을 볼 때 단순히 중대장 정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유대 땅 안에서는 제법 높은 고위급 관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굴 찾아왔느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본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좀 고쳐달라라고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뭐라고까지 부르느냐? 주여라고까지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그냥 총동네의 청년일 뿐이고 어찌 보면 아버지가 목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 되어진 예수님마저도 목수이라는 거죠. 목수의 아들로서 백부장 입장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죠.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백부장과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자, 어떻게 해서든 내 하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자존심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다스리고 있는 국민의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간절함과 겸손함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쳐달라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흔쾌히 그래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백부장이 이때부터 당황스러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지금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내 하인의 병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안수를 해준다든지 보고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느냐? 공간을 초월하여서도 그 능력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더 충격적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이유가,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군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군인이라서 자기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다. 다시 말하면 위아래 계급이 있는데 윗사람이 명령을 하면 아랫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령하면 내 수하가 가든지 오든지 내 명령을 따라 무조건 복종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위에 있는 군인처럼 명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병에게 명령하면 그 명은 예수님에게 뭐 할 수밖에 없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한이 어떤 권한이냐, 실제로 예수님의 명령이란 병마저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 백부장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정도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열방의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동안 오히려 먼저 말씀을 받고 먼저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실제로 하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이 즉시 어떻게 되었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재미있지요? 재미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일반적인 해석이 뭐냐? 자,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일반 유대인들이 넘보지 못할 만큼 부끄러워할 만큼의 대단한 믿음이었고 그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던 하인마저도 어떻게 되었다?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라고 했을 때 과연 몇 명 정도의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적과 이적은 수백 개, 수천 개가 아니라 불과 몇십 개에 불과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록되어진 기적과 이적들은 다 나름대로 다른 기적과 이적들과의 특별한 독특한 그 기적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상황 똑같이 고침을 받는 것 같지만 상황마다 다 다른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적과 똑같이 고침을 받는 그냥 일반적인 기적과 이적인 것 같지만 이 장면에만 이 기적에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잡아내야 돼요. 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백부장과 예수님 두 사람의 대화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 대화 안에는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백부장과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인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생각할 때 하인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도 아마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누워있는 상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이 하인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면 비록 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늙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왜 행복했을 것 같아요? 지금 눈치가 있으면 제목으로 가면 누를 잘 만났어요. 주인을 너무 잘 만났어요. 여러분, 당시의 하인은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이야기되어지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실제로 소나 돼지처럼 일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늙고 병들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하인의 삶이에요. 자, 근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하인은 그런 대접을 받는 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늙고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자리, 그럼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리, 그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평생 비록 하인으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누굴 잘 만났어요?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그나마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뭘 누리고 있다? 아주 자그마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 하인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네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인을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니면 주인을 잘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인을 잘 만나서 행복한 하인이 되어지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하인과 같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누가 되어져야 한다? 주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에 관심이 많아요? 내 행복에 관심이 많아요. 뭘 얻으면, 뭘 누리면, 누굴 만나면, 어디를 가면, 어느 회사를 다니면, 어느 학교를 가면 내가 뭐 해질 수 있을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다들 관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넘어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행복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가 되자는 거예요? 행복한 하인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행복을 나눠주는 좋은 주인이 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감을 좀 잡으셨죠?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한 자를 향한 배려와 섬김은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 약한 자를 향한 배려와 섬김은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좀 더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먼저 주신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무엇인가 내가 좀 더 받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보면 갑
갑질, 갑의 횡포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꿎은 경비원 이제 아저씨를 굉장히 뭐 괴롭히기도 하고 뭐 폭행하기도 하고 뭐 아르바이트생들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뉴스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러분 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보다 더 누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있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 현상입니다. 자, 근데 그런 갑의 위치 자체를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치 백부장처럼. 사실 백부장은 이 하인에 비교하여 볼 때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거든요.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근데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을 괴롭게 하고 횡포를 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해줬다는 거예요? 그 하인을 배려하고 섬겨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게 주신 무엇인가가 더 있고 먼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섬기는 데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인이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갑의 횡포 이 얘기를 하니까 뭐 내가 대기업의 사장도 아니고 뭐 별로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럼 이 갑의 횡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갑일 수 있어요. 어떤 위치에서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 며느리들이 하도 드세가지고 함부로 못해요. 근데 예전에 고부간의 갈등, 여러분 고부간에는 갈등이라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원래 한 20-30년 전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 한마디도 못했죠. 근데 그런 걸 보아도 어떻게 보면 며느리로 살았을 때에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어머니가 되면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시어머니보다 어떻게 해요? 경험을 해보신 것처럼 더 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 군대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먼저 들어와 선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구박받고 그렇게 폭행당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군대에서. 그러면 자기가 선임이 되면 좀 잘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맞은 그 병사가 고참이 되면 훨씬 더 험하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갑의 횡포 이런 게 은근히 우리 안에 죄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LA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LA 있을 때 그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험한 일, 힘든 일들은 한국 사람이 안 하고 누가 하냐면 라티노들, 멕시칸들이 이제 보통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보면 아니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 보여요. 같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처지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 라티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멕시칸들을 향해서 얼마나 욕하고 험하게 대하는지 참 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식당 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되 뭐 이렇게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장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혀 싸는지,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십시오. 괴롭히지 좀 마십시오. 시작. 네. 저 위에 있는 사람만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쥐톨만큼 조금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가 언젠가는 얼마나 화가 났냐면 이 이마트를 갔는데
나이 또래가 한 20살 초반 정도밖에 안 돼 보여. 이제 사회 초년생이야. 근데 두 명이서 카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더 먼저 온 것 같아요. 선임이야. 근데 카트를 정리하는데 자기는 팔짱 딱 끼고 이제 들어온 애인 것 같아요. 야, 빨리빨리 안 움직이지 하면서 얼마나 괴롭혀야 됐었는지 제가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빡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이놈의 새끼야, 진짜. 네가 얼마나 먼저 왔으면 얼마나 먼저 왔다고 그렇게 괴롭히냐고. 여러분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감동이 안 와요? 여러분, 이게 문제야. 다 자기는 을의 위치에서 나는 항상 당하고 있다.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나도 다른 데 가서 그걸 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예담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갑질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 안에서 진짜 지독한 갑질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면 야곱이 형하고의 문제 때문에 하란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누굴 만나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요. 조카예요. 조카가 힘들고 어려워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자기 집으로 왔더니 그 라반 외삼촌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 야곱을 얼마나 괴롭힌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을 하는 것을 사기를 쳐요. 사기칠 게 따로 있지. 그래서 자기 딸을 다 시집 보내. 사기쳐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싹쓸 덜 주려고 교묘한 술책들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야곱이 인생 말년에 애굽으로 이민을 가면서 바로를 만나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47장,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볼게요. 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다? 130년 살은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살긴 했어요. 자, 근데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왜냐하면 조상들에 비해서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산 게 아니래요. 근데 오래 살고 적게 살고를 떠나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정리하느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 스스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했을 때 이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거들어준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뼈가 빠지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게 이 야곱 머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작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라고 기억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인처럼 진짜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에요. 하인이잖아요. 종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었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 시절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나마 내가 기쁨이 있었고 그나마 내가 행복했었는데 라고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주인 되어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나에게 조그만한 행복을 주었던 그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 그것으로 행복을 누린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그 사람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담교회 다니는 누군가를 내가 그때 만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견뎌냈는데 라고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좀 더 가진 것이 있고 좀 더 위에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배려해 주세요. 여러분 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거, 이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2번 시작. 사랑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백부장이 그 모든 수모를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고개를 조아리는 이런 상황, 절대 쉬운 상황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내 하인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건 백부장의 하인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로 하인을 사랑한 거예요.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람은 뭘 먹어야 행복해요? 사랑을 먹어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제자훈련에서 외웠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리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하지만 별로 먹을 것이 없어 보여도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작가지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하여 성장하고 아가페에 의하여 완성된다. 에로스, 스톨게, 필로스, 아가페. 여러분 이 네 단어는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뭘 먹고 자라야 돼요?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많은 남편은, 많은 아내들, 많은 자녀들이 당연히 먹어야 할 이 사랑을 제대로 못 먹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남편을 만나서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내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가? 내가 내 부모나 내 자식을 만나서 내가 행복한가?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 남편이 나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지금 행복해 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요, 나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지금 행복해 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라고 하는 부모를 만나서 지금 행복해 하고 있겠느냐, 아니면 내 부모님들이, 내 부모가 나라고 하는 자녀를 만나서 지금 행복해 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이런 남자,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서 과연 행복해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들이 좀 중간중간 계시는데 옆에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나 만나서 행복해. 자, 시작.
대답을 안 해줘. 여러분, 이게 복음에 맞는 삶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가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복 바이러스가 될 수 있어요. 행복의 주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신 은혜들을 잘 배려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심으며 살아가세요.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교회가 행복해지는 이런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주제고, 제가 말씀을 더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행복한 사람은 하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 하세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세요. 감동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행복한 얼굴이 제가 보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를 행복하게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 있다? 행복해지실 수 있대요. 자,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간단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백부장을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국가 그 백성에게 머리를 조아려며 주여라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물론 문화적으로 예수님의 유대인 되어짐을 배려하는 행동이었긴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같이 천한 자의 집에 오실 수 있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백부장,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시편 149편 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섞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겸손해지십시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잘난 척하거나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실 때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네,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지시면 그럼 오히려 그 자에게 뭐 해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입장은 간청한 것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행복하시는 가운데, 그럼 내가 들어줘야지. 그럼 이런 시츄에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합니다. 네,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어요. 감히 어찌 보면 유대인들마저도 부끄럽게 만들 만한 그런 믿음,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병마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앞에 줄 쳐진 데만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모 되어지신 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 당연히 행복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자녀가 잘 되어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하는 순간이에요? 자랑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제일 행복해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양로원이나 어르신들 모이는 데 가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누구 얘기밖에 안 해요. 자기 자녀. 그러면 자녀 얘기 다 떨어지면 누구 얘기까지 해요? 손자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어디 어르신들 모이는 데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부터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자랑하라고. 근데 돈을 내놓고라도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행복했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였을까? 하나님이 가장 행복했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였을까? 이런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느 때였을 것 같아요. 여기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주보를 통하여서 딱 힌트를 얻을 거예요. 언제예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누구에게 자랑해요? 사단에게 자랑해요. 자, 8절 말씀을 볼게요. 욥기 8절, 1장 8절.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참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너 욥 봤냐? 욥만큼 사람이 없어.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너 욥 봤냐?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성도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행복해 줄 것에 대해서만 매달리는 자녀냐? 아니면 욥처럼 아주 작지만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려는 그런 자녀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의도를 아시겠어요? 자꾸 내가 행복해지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심지어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혹시 사단한테 나를 자랑하면 하나님 또 힘들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녀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주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이 행복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절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누려야, 내가 누굴 만나야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